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기독교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주일날에 하루쯤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는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산에 등산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에서 그만 길을 헤매다가 발을 잘못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참을 떨어지다가 어찌하다가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어요. 구사일생으로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날은 어두워지고 그리고는 손에 점점 힘이 빠져 꼼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오늘 교회 가지 않고 등산을 간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김 집사야.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자 그는 용기를 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앞으로는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라. 예? 손을 놓으라고요? 그래, 내가 나를 믿는다면 그 손을 놓아라. 그러자 여러분, 이 김 집사님이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크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저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여러분, 밤이 돼서 안 보였지만 손만 놓으면 바로 아래가 바닥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손을 노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보면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정작 다급하고 위급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예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사가랴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한 일로 말미암아 그의 말문이 막히고 그리고는 드디어 세례 요한이 잉태되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론의 가문, 제사장 가문에서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던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죠.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사장 사가랴가 자신의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기회가 생겨서 성전에 들어와서 분향을 하는데 바로 그 분향단 옆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자식이 없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잉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겠다. 특별히 그 자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요한이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가정에 태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춤을 추면서 기쁨의 환호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천사의 말을 들었던 사가랴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사가랴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주의 천사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의심이 가득 묻어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아주 현실적인 반응을 보이죠. 내가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런 우리 가정에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면은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도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때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웃기는 웃는데 속으로 약간 비웃음 섞인, 의심 섞인 웃음을 짓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저 말씀이 아닌데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내 나이가 100세이고 내 아내 나이가 90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사라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는 의심이 되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가랴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 사가랴의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가랴 제사장이었던 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기는 했지만 그는 어떤 면에 보면 그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습관적이고도 늘 하는 기도, 경건 생활의 일환으로 드리는 기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기대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소원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도리어 의안이 벙벙하고 엉뚱한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습의 실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끝내고 돌아가는 도중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스며 솔솔 올라옵니까? 설마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불가능할 거야. 안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형식적이고 정말로 뭔가 간절히 부르짖지만 우리 마음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하여서 여러 곳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무의미하고 안 이루어지는 기도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그는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처럼 의심하는 그 사가랴에게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여러분, 사가랴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나타나셔서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실 마리아가 정혼하였지만 잉태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충격을 받고 조용히 그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가브리엘이 여러분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할리요? 라고 증거를 묻자 여러분, 이 천사인 가브리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동안 기도했지만 의심하고 있었던 그 일이 정말로 이루어질 때 믿지 못하는 그에게 증거를 구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기까지 여러분 말을 못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아이가 태어난 날까지 말을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아이가 태어날 때에 만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가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좋은 소식을 들어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없다면 얼마나 참 힘들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의 말문을 하나님은 닫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좋은 소식을 전할 말문을 닫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복음 전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찬양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던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한참을 그러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 성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 사가랴를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오자마자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전하게 됩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이렇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것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마지막 그의 축복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사장 사가랴는 어떤 일이 그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말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사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와 보니까 지체하고 있다가 나와 보니까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곳에 모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이 그가 성전 안에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니, 나와서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말문이 닫힌 거예요. 말문이 닫혔어요. 그러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도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한 말문이 닫힌 본인도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환상을 봄으로 그의 말문이 닫힌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사가랴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전했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자, 여러분, 제사장 사가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녀를 얻기를 위하여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그가 정작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믿지를 못했어요. 정글을 구했죠. 말문이 닫혀버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에게 잉태함으로 5달을 품고 잉태한 상태로 여러분 머무는 것을 보면서 그때 사가랴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이성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느낌대로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수준에서 판단하고 계산하고 한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을 때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돌보심으로 약속의 자녀 세례 요한을 그 가정에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눈물과 부끄러움과 온갖 어려움을 주께서 극복하게 하시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응답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